길갈의 은혜 두 번째 시간으로 증표를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력 1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 정확히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첫 진영으로 길갈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길갈이라는 곳은요,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약 7년간 가나안에서 있었던 모든 정복 전쟁을 근거지가 되는, 본거지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2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돌을 세웠을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여호수아 4장 3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정착할 때 제일 먼저 12돌을 세우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12개의 돌을 하나로 포개서 큰 탑을 쌓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돌 하나씩 낱개로 세우라고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 사진처럼 불규칙적이지만 나란히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아니면 아래 사진처럼 서로를 마주 보면서 둥그렇게 돌을 세우라고 명하신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면 압록강 인접한 중국 영토가 있어요. 지린성 지안시인데요, 이곳에 가도 큰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비석이 뭔지 아세요? 역사 공부 좀 하셨네요. 광개토 대왕릉비, 발음하기 어려워요. 광개통 대왕릉비. 그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요, AD 414년에 이곳에 이 큰 돌비를 세웠던 거예요. 크기만도 무려 6.4m입니다. 무게만도 37톤이에요. 어마어마한 돌비지요. 한 사람을 기념할 때도 이만한 규모의 돌비를 세웠다면, 여러분 한 나라, 한 민족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 여러분 그 사이즈는 어때야 할까요? 커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이 12돌은요, 그 규모가 초라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작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수 있는 사이즈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4장 5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 어깨에 메라. 아멘. 여러분 몸이 저처럼 좋아도요, 등치가 있는 사람도요, 어깨에 멜 수 있는 돌의 무게는요, 사이즈는 한계가 있습니다. 60에서 한 80cm 정도? 무게는 100kg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요, 요단에서부터 길갈은 8kg에서 10kg가 떨어진 곳이라고 말합니다. 100kg가 넘는 무게를 어깨에 지고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두 줄이나 세 줄로 포개서 탑을 쌓지 않으면요, 멀리서 60cm만한 돌을 보면 바위에 불과해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작은 바위와 같은 비석임에도 왜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을 때 12돌을 세우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12돌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주는 우리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갈에 세워진 12돌이 상징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에 만연한 그들의 문화를 쫓아냈어야 돼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정착에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아무리 선택받은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실 수가 있는가? 반인륜적인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죄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신 분이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바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고 돌이키도록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심판도 오래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함께 창세기 15장 1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될 건데 왜 지금이 아니고 그때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직 가나안의 백성들의 죄, 가나안을 대표하는 아모리 족속을 예로 드시면서 이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가나안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여전히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셔요. 그 심판의 도구가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노아 때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셨지요. 아브라함 때는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쫓아내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잘못을 행하고도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았어, 또 실질적 아무 피해가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신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다 하심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기 위해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혹여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요.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굉장히 연약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절대 짓지 마,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요 넘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죄를 안 짓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이키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마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찼음에도 계속 죄의 자리, 어둠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심판의,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는 겁니다. 다시 가나안 땅 길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돌아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정복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증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첫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 그 땅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말씀 출애굽기 23장 2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이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 자막으로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등을 돌려 도망하게 된다.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전쟁 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패해서 도망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승리의 요인이 나옵니다. 27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위엄이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략과 전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대요? 하나님의 위엄에 있다라는 겁니다. 신적 위엄에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대신하여 직접 싸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직접 싸우심으로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딜 때 제일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본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창이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것을 멀리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에 닿자 어떻게 됩니까? 요단의 물이 마르게 된 거예요. 저 먼 성읍 아담 성읍에 물벽이 꽉 쌓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게 될 때 너희는 동일하게 그 위엄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12돌, 즉 하나님의 승리의 증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길갈의 12돌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증표임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12돌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증표임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 19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올라오다라는 이 단어예요. 올라오다. 왜 성경은요, 요단을 건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요단에서 올라오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요단이 가나안 땅보다, 다시 말해 요단이 길갈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올라오다 할 때 히브리 원형은요, 단어가 뭐냐면 알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언제 쓰이냐면 성전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릴 때 이 알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표현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진군할 때 올라가다라는 단어 알라를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7월에 제가 3주간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기억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는 어느 지파가 먼저 남은 이 가나안에 남은 이방 민족과 싸워야 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물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지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나가 싸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요 다른 민족보다, 다른 이방의 민족보다 낮은 지형에서 살아서 올라가란 말을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12지파를 대표해서 유다 지파 너희가 나가 싸우라, 진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9절에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요단에서 올라왔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을 건넌 사건을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요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승리의 증표로 주신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반드시 신적 위엄을 베풀어서 너희 삶에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길갈의 12돌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예표한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요단에서 가져온이라는 표현입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세운 12돌이 출처가 어딘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에서부터 가져왔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더 정확하게 그 장소를 지목하고 있지요. 한 장소를 지목하고 있어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딛고 서 있는 요단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운데를 이야기해요. 우리 여호수아 4장 3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아멘. 여러분, 돌은, 바위는 길갈에도 많아요. 요단 동편에도 많고요. 요단 강 안에도 수없이 많고 널리고 깔린 게 돌이고 바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정확한 장소, 언약궤가 있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의미가 부여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행했던 요단의 역사를 영적 전쟁, 가나안 땅의 전쟁을 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친히 앞서 나가 싸우실 뿐만 아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이적과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 그 전쟁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부터 나타났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지요? 그냥 도는 거예요. 돌았어요. 이들은요 첫날부터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일은 그래도 7바퀴 돌아요. 그리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너집니까? 근데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기이하심에 신적 위엄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새벽기도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10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5 연합군과 기브온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세요. 그게 무슨 기적인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쫓아갑니다. 기브온은 도망쳐요. 근데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이 누구한테만 떨어진지 알아요? 도망치는 기브온 사람들한테만 아모리 사람들한테만 떨어집니다.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박이 내리질 않아요. 기적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해와 달이 멈췄다라고 말해요. 시간이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원수를 진멸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연합군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같은 날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나안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처럼 가나안 땅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는 은혜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적 위엄을 나타내 보이시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대요. 앞서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의 12돌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끝나고 해결된 뒤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찾아오셔서 12돌의 증표를 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정리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싸울 수 없는 이 문제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지라도, 아니 더 복잡해지고 악화되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의 12돌을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12돌을 승리의 증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은 길갈의 12돌과 같은 약속의 증표를 주셨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표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약속으로 결집된 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이 읽으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전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12돌의 의미를 새기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적 위엄을 보았던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가 아니라 믿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한 절 말씀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로 삼아서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성경의 약속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가?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믿지 못해서 그래요. 똑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어지는 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12돌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쟁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도요,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과거의 기념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전쟁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승리를 주신다라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 2026년도 우리의 미래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이 영적인 위엄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신적 위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해보지 못한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내 삶 안에 문제가 크고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믿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 복잡한 상황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길갈의 12돌이 말한 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 이제는 내 삶의 문제는 내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김으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갈에 정착하면서 영적 전쟁을 앞두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군사훈련도 아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12돌을 쌓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 7년의 시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요, 물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삶과 죽음의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요, 며칠을, 아니 수주를, 수개월을 길갈을 떠나 있었어야 돼요. 전쟁터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출정한 군사들이나 길갈에 남아 기다리는 가족들이나 모두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견뎌야 했지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럼 지침이, 마음의 지침이 있으면 어떤 또 다른 문제로 야기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이번 전쟁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참여할 때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런데 승전보를 안고 길갈로 다시 돌아오는 군대는 제일 먼저 무엇을 목격한지 아십니까? 12돌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요,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깨닫는 거죠? 아, 이번 전쟁도 하나님이 하셨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지. 다음 전쟁도 역시 하나님이 신적 위험을 베푸심으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심으로 승리를 반드시 하게 하실 거다라는 재차 믿음의 확신을 그들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12돌은 말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요단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길을 여시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증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문제, 사실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죠. 하나님은 근데 말씀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기도도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로 보내시기 전에 12돌의 증표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에 앞서 하나님은 약속의 증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시대의 길갈과 12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길갈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의 전쟁터에서 지치고 무너진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고 주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12돌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해요.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번 가나안의 전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돌아와서 12돌을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전쟁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사된 우리들도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배로 우리는 지친 몸과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일마다 길갈인 교회로 돌아와야 하는지, 12돌을 바라보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의 은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전쟁에 패하고 돌아올 때도, 실패했을 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 전투라는 처절한 패배의 쓴잔을 맛보고 길갈로 돌아왔었어요. 이때는요, 전쟁에서 진 것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신적 위험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셨는데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12돌이 있었던 길갈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패배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요. 아간의 범죄였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다시 주어졌어요. 영적 무장을 통해 다시 아이성에 나아가 대승을 그들은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요, 현실판 아이성 패배를 날마다 경험하죠. 기도했지만 실패하고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다시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합니까? 길갈로 돌아와서 12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허락하신 이 예배 안에서 회복을 주십니다. 정죄하기보다 다시 일어나라고 손을 내미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길갈의 12돌은 승리했을 때만에 주어진 의미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회복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반대로 패배했어도 항상 길갈로 돌아와 12돌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의 기쁨을 안고서뿐만 아니라 실패의 눈물을 안고서도 항상 길갈인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12돌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은 각 사람을 회복하실 겁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하실 거고요, 예배 안에 하나님은 우린 공동체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첫 진영인 길갈에 정착했어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12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 메시지를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길갈에 세워진 12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적 위험을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요단의 창이란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전쟁의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앞서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에도 현실 안에 실존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패배했을 때도 길갈로 돌아와 12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시 묵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길갈인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12돌이 상징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돌아오십시오. 승리했을 때도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해요. 이른 비는 농사의 시작을 말하고요, 늦은 비는 농사의 마지막 수확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인 내가 막 수고해도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동일한 의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전쟁의 시작을 행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전쟁이 마칠 때까지, 전쟁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전쟁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가나안의 영적 전쟁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작과 끝을 주관하세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증표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승리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